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온 세대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 친구들이 작성한 예배일기를 보니까 다들 예배를 너무 잘 드린 것 같아요. 적용 영상을 봤다고 예배일기를 남겨준 친구도 있더라고요. 모두 고마워요. 또한 온세대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혹시 인증샷을 보냈는데 선물을 못 받은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꼭 연락주세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목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와 예배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온라인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작성하는 예배일기도 다들 잊지 않고 꼭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 잊지 않도록 바로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청소년 세례 신청입니다. 청소년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을 모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청소년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리즈 개근 시상 안내입니다. 리멤브런스 예배 시리즈가 이제 곧 마치게 돼요. 예배 시리즈 동안 꾸준하게 예배일기를 작성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끝까지 개근한 친구들은 4월 25일에 예배 시리즈가 마치는 날에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께 연락을 주세요.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온라인 성찬식 안내입니다. 예배 시리즈 마지막 주일인 4월 25일에는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해요. 4월 25일 주일에 그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예배 전에 각자 포도주스와 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성찬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느니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린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리.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번뇌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주 되신 분 그분을 만나내라.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춤을 출때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참기가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바라보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기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부르신 주가 부르신 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남을 미워했던 행동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마이블로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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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이블루 2부를 섬기고 있는 김지현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사님 마음에 참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믿어야 할 분은 리멤버런스 시리즈를 통해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두 제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 2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전부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랄 때 쓰는 단어예요.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일 때 늘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학년을 새롭게 시작하면 여러분과 비슷하게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망을 가졌는데요. 뭐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좀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이 마음이 가장 컸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과 같은 사춘기를 겪던 시기예요. 오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들이 이 전도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수학여행의 이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 시간이 된 겁니다.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고 불을 지폈는데 장작 타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서 이제 막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마지막에 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전사님은 조금 오버해가지고 코피까지 쏟았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이 되어서 숙소에 들어왔어요. 이 선생님들이 다 자라고 각 방에 불까지 꺼졌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하며 진짜 자려고 누웠는데 이 친구 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지연아, 우리 여자애들 방에 놀러 갈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콜. 그때부터요, 무슨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CCTV를 피해가지고 이 6명의 남자아이들이 6명의 여자 방으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전기 게임도 하고요, 369도 하고, 지연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귀엽고 깜찍하게 랜덤 게임,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무엇보다 좀 재밌었던 것은 진실 게임이었어요. 너 누구 좋아해? 내가 도와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순찰도시다가 소리가 나니까 들어오신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 놀라가지고요, 이를 어쩌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 엎드려 뻗쳐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선생님이 게임을 하나 하재요. 무슨 게임을 하자냐면 남자들만 다 엎드려 뻗치고 여자아이들의 기준에 잘생긴 남자들부터 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못생긴 남자의 딱 한 명만 남아서 다른 애들 대신해서 6대를 맞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저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어.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예뻐. 저는 그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순서로 아주 잘생긴 친구가 선택되어 갔습니다.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요, 키가 크고 얼굴이 되게 작은 친구가 나갔습니다. 사람마다 뭐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보냈어요. 이제는 진짜 내 차례인가 하는데 그 당시 오리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꾀꾀기였던 친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나갔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죠? 2명 남았어요. 와, 엄청난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설마 막 이거 실화냐? 에이 하면 열심을 다해서 현실을 부정하는데요.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 다른 아이들의 목까지 맞고 방으로 돌아오는데요. 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울지는 못했는데 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건 제가 못생겼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잖아요. 또 그날 이후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청 먹어가지고 좀 뚱뚱해졌어요. 사람들이 또 잔인해요. 저랑 닮은 연예인으로요, 강호동, 싸이, 뭐 말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뚱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심한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행했던 돼지 캐릭터 저팔계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리고 공부도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구나. 이러한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야 힘내라, 너 참 멋진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도 안 들려요. 오직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쪽팔려서 학교 어떻게 가지?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이렇게 나에 대한 고민과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짜증만 났습니다.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평소에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심지어는요,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닌 겁니다. 거의 3년 반 시간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며 다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반의 시간을 같이 자고 먹고 함께 생활하려면 내려놓을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직장 내려놔야 돼요. 가족, 내 생활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 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능력을 가진 채 우리와 계속 함께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좌절과 절망과 공포, 모든 소망을 잃은 상태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못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요, 16절을 보니까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요, 옆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요,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엄청 짜증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몰라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어찌 혼자만 몰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무덤가에 가보니 시체가 없대요.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제 우린 다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왜 못 믿냐고 하시면 성경 말씀을 쭉 풀어줘요. 그러다가 밤이 늦어져서 어디 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요. 우린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했어요. 당장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뭘 주의 깊게 보겠어요. 그리고 뭘 귀담아 듣겠어요. 그러나 이 소망을 잃은 상태에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함께 하는 거고요. 계속 삶에서 가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소망을 잃어 좌절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는 거고요. 내 마음에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뜨거워진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순간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좌절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다 잊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의심하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더 깊은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쪽팔려서 어떻게 학교 다녀?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동하며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좌절될 수 없고 영원히 절망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보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주께 맡겨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드리네. 고난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좌절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힘들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